큰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위대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목적이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산나 천사가 경배하네
살아있고 그 말씀 우리에게 레마가 되게 하시고 내 응답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가뿐한 기도 제목 마음에서 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박혜영 찬양사역자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은 샘물교회에 심호하시는 김현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을 근거로 21세기의 도래와 장자 신앙권의 대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회를 찾아온 당신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구하며, 아울러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각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동네가 구원을 얻어서 복음의 말씀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민족이 삶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70억 지구촌 인류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신 새날을 향해서 공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믿고, 특히나 여러 가지 문제와 아울러 축복의 문을 두드리고자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살려주셨는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제 앞으로 더욱 집안일이나 교회일, 나라 일이나 전 세계의 역사적인 문제까지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키워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한 자와 적은 자를 통해서 강자와 절대 다수를,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성회를 찾은 우리 모두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한 쉽게 말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신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호와 니시 이러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화답을 해주시고, 제가 임마누엘 이러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번 답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1세기가 이제 시작된 지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의 잣대를 분명히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은 붙잡지 아니하면,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년의 21세기를 보내는 이 시점에 10년이 지났다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 10분의 1이 구별됐으므로 나머지 90년은 하나님의 충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도 우리에겐 그런 의미가 있는 날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사람의 힘 갖고 되지 않는 거,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가정이 나날이 매해 변화되고 잘되고 그런 가정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편 127편 말씀을 붙잡고 매해 기념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일을 매해 챙기며 또는 교회 기념일을 매해 챙기듯이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매해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1년 예산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놓쳤던 것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찾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 문제로 인하여 가정이 해결되어지고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편 127편 말씀, 우리가 수고를 하여도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헛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시편 127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끝날 때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각 개인들이 복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둔 우리 가족들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내 기도하는 정반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을 가출하는 친구입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삽니다. 30년을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제 헤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남들 부럽지 않게 사는 것은 내 어머니의 기도라. 내가 지금도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특별히 자녀 잘 되고 자녀들의 사회적 역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편 128편을 묵상을 하시면서 내 자녀들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시대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고 기도를 의심하니까 파산하는 배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약속의 말씀이 내려지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약속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가정이 하나님의 안에서 보호받고 이전보다는 잘못된 것들이 해결되고 몰랐던 좋은 일들이 찾아오는 축복이 특별히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환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 한계, 사람을 붙들려야 붙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시편 91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그 가운데 만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환난이 저주인 줄 알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길 가운데 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이요 저주가 아니라 가장 불행과 큰 저주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곳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복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땅을 다스리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이제까지 몰랐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복은 오지 말라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의 흥함을 보고 의인의 고통스러움을 보고 이미 3000년 전에 시편 기자도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빠지니까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그가 찾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더라는 얘기예요.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을 다한다고 했지만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시며 하나님, 내가 성소를 향하여 갈 때에 반드시 예비된 답안에 있다는 것을 내게도 알려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이 의심되어진다면 그 신앙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믿겨진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믿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변치 않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현장 가운데서 말씀 그대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여 하나님 되심이 현장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만날 하나님, 시편 46편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 환난이 그에게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어려움이 그에게 짐이 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편 71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부탁기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어떤 보험보다도 나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과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지 않으신다면 사람인 것 같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탁하는 인생, 하나님, 나로 하여금 늙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말아주시고 내가 늙어서라도 백발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가운데 나는 늦지막히 믿었다 할지라도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또 있다는 사실이에요.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내가 너를 안고 업고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도 내가 쓰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은퇴 명퇴를 하면 대부분 기력이 쇠해집니다. 78대 접어드니까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구원관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더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문제는 나이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3살 버릇이 80같이 간다지만 80이 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이제 나머지 90년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앙 고백의 12일조의 신앙은 이제 90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시간대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기회라는 말은 잘 짜여진 배틀과도 같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기회라고 여길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길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현장 가운데 다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만남의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됨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연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요행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복은 도래하는 것이에요. 오늘 한 가정에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둘째 아들이 똑똑해요.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죽고 나서 내게 주실 게 살아계실 때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독립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반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첫 출발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에게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죠. 돌아왔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잘못을 했다. 기독교가 희망이 있는 것은 회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말씀하실 때도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회개하라. 회개는 천국이 찾아오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증거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불러서 구원받는 이름. 어떠한 죄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예수의 이름 안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인생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해 주시려고 그 이름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받고 부르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돌아왔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버지 집에 드디어 소망을 갖게 됐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 그것이 복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만 있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예비된 그 장소에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주목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탕자는 돌아오면서 한마디를 더 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도 종의 취급을 받아도 좋으니, 그것은 무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행을 바라지 아니하고, 처음 탕자가 집 나갔을 때는 독립하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집에 들어올 때는 자립,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자립하겠다는 얘기예요.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가를 주지 않더라도 내가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21세기 신앙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십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된 입장을 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주신앙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철드는 건 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녀의 옷을 예비해 주죠. 자녀의 신발을 예비해 주죠. 그건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활동할 때 자유권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장바지를 끼워줘 자격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뜻하지도 않았는데 예비된 하나님의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복은 달라는 게 아니야. 복이 임할 수 있는 자세만 취하고 있으면 복은 오지 말아도 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복이 있는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복이 이미 왔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킬 때는 이미 복이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당자 같은 행동을 취하는 가족 구성원이 왜 없습니까? 집안 말아먹고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취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고, 때로는 직장 상사, 부하 직원이 그렇게 말아먹을 정도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것은 그 가정의 희망이에요. 철드는 자녀를 둔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얻었던 모습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것이 복의 도래를 약속하는 신인 줄 믿습니다. 찾아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회개.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요목조목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회개는 이런 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 부모님, 내 선생님,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나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니까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자가 깨달은 건 그것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를 힘들게 했구나.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범했었구나. 그런데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며 이미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기독교가 희망이 있는 게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 찾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 위에 찾아오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디 가더라도 회개는 말하지 않아요. 어디 가더라도. 그러나 기독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장 첫 출발이에요. 동생이 돌아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풍류를 즐긴다는 얘기예요. 형이 돌아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종을 부릅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종이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거 듣고 기분 좋아할 형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든 가정이든 마지들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 없이 묵묵히 그 단체가, 그 조직이 깨어질까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변함없는 그 모습, 나 혼자 수고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종의 대답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의 대답이. 무엇을 일깨워 준 거 아니? 보시오. 그 사람은 당신의 동생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는 거 아니? 그 사람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눈치 보고 좀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먹으려면 그 주인의 비유만 맞췄겠죠. 종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신의 동생이라. 그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라.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증언하니까 성경에 보니 그 다음에 바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그 관계적인 것만 제대로 증언을 해도 하나님이 뒷받침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가? 오늘 종의 역할을 보는 겁니다. 당신의 동생이라. 속썩이는 자식들을 보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호적을 파둬가라는 얘기. 그런데 그 집안에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자식입니다.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들 가운데는 바른 말을 안 부리고 그래도 아버지라, 그래도 부모님이라,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지키고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정이 되게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뒤에 역사를 해줄 수 있다는 신호가 찾아오는 거예요.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종은 그런 겁니다. 주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입장을 가져야 돼요. 종이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종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정이 잘 되게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잘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잘못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잘못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소리는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종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대변해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걸 못 못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왜 안식일 날 했냐는 얘기예요. 그 소경을 붙잡고, 소경으로 눈 뜬 그 사람을 붙잡고 옥신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답답하죠. 근데 소경이 보다 못해갖고 한마디 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란 그분이 내 눈을 보게 했었다. 난 그거에는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말했어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말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소경으로 눈뜬 자를 다시 찾아와요. 다시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치료만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 뒤에 만나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의 좋은 날, 하나님의 복된 날, 하나님의 예비된 날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는가? 그것은 그 혀에 어떻게 논리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할 것인가? 엉뚱한 사단에게 힘을 실어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날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날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 도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것 외에는 없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아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단순하지만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겐 능력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게는 능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이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의 동생이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사람은 당신의 동생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천만에. 진짜 분위기 파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하냐예요.
그걸 알고 말하는 것이지 성질나고 권력 있다고 해서 거기 분위기 맞춰버리면 그게 어찌 말은 맞아도 생명이 없는 말이네요. 우리는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이 되느냐, 그게 맞는 말이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혹시 다 충청도에도 오셨나요? 그 왜 아멘도 늦게 하시고, 제가 이 대전에도 올라왔는데 저 혼자 느린 줄 알았는데 다 느리시네. 이거 저보다 느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아멘 안 하시네.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마청의 입장에서 돌아보니 그거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솔직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초청했죠. 언니된 입장에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동생은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마르다에게 눈이 갑니다. 왜? 수고한 수고가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손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는데 왜 이럴까? 잘 보십시오. 마르다가 참다 못해갖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모르십니까? 내 동생에게 좀 뭐라 해서 좀 어떻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수고하였으나 혹 한 가지라도 그 근심이 있다면 너는 하루를 살기 어렵다. 네 동생처럼 말씀을 듣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너는 옳고 너는 그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마르다도 수고는 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 말없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지키려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그게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정작 예수님과 마리아가 뭔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었다 그게 다지.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첫째는 그의 근심을 알아줬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젠가 아니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런데 사람이 바뀔 때가 언젠가 아니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말씀이 은혜되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주께서 내 심령에 말씀을 해주신다면 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주지 않을 때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잃어버린 듯 해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리니까 그 사람은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수고하는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 그에게 근심을 알아줬어요. 내가 너의 근심을 안다는 얘기야. 네가 많은 근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힘을 받기 시작할 때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때 아니에요. 내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알아주실 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알아줘도 힘이 되지 않는데 한 분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니 그렇게 회복이 되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니까 생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드니까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기쁘고 감사가 되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도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의 근심을 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거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게 축복의 시작인데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해도 들으실까? 들으셨나?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닌가요?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많은데 하나라도 너에겐 부담이 된다.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했던 마르다에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내가 말씀을 듣는다면 응답이 임했습니다. 드디어 수고하는 자에게 응답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다면 그 염려와 근심은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을 다 살려놨습니다. 다 살려놓으셨어요. 너가 옳고 너가 나쁘다가 아니라 두 사람을 다 살려놓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장자가 돌아올 때 보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동생이 집 나가면 동생의 목까지 감당하는 게 맏형들이에요. 맏형으로, 장자로서, 맏이로서, 큰형으로서, 큰아버지로서, 큰 누나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 말없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 내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말없이 동생의 목까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어째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때로 있는 그대로 다 말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다 들으십니다.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가? 가족이요. 말을 할 말과 안 할 말을 이 안에서 묵혀두지 말고 내 아버지 앞에 말을 하라니. 아버지 힘듭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해온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여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이런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 하나님, 내가 말없이 그렇게 지켜왔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변화되지 않는 경제권의 문제, 막막하기만 한 이 앞날을 하나님 어찌 나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입장으로 말문을 여셨죠.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그거를 몰랐다는 얘기.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던 일이었는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였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 다 아는 얘기를 아버지께서 왜 새삼스럽게 꺼내냐는 얘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의미 없는 이름만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 곧이어 아버지께서 말을 이어가시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그 사람에게는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일을 해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때부터는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누리는 삶이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없이 묵묵히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실력 발휘를 하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없다 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힘 갖고 이제 해보겠습니다라는 신앙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집안에 큰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신앙은 바뀌는 것이에요. 말없이 해오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염려가 안 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 이것이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극한 상황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심지어는 머리털 하나라도 변을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 그러나 그것을 달라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구할 것이 따로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우리가 문제 해결될 것은 먹고 있고 마시는 걸 해결해야 될 문제다. 어찌하여 그것을 구하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럽니까? 그래서 기도는 말씀 가운데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가 구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찾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걸 해결해 놓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그렇게 될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신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기적의 역사가 현장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수 있다 말 때 그럴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염려함으로 바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온다면 우리가 염려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세상 어느 천지 그런 말씀이 없습니까? 성경 외에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않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제 지금부터 이 시작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미래를, 내 자녀들의 미래를, 나와 내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 내 경제권의 미래를 아버지 지금부터는 하나님 손에 의탁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니까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테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테니 아버지 약속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모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 만군의 여호와여, 오늘 하나님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잘되게, 나라가 잘되게, 교회가 잘되게 하나님 하나도 세워주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가운데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여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국군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며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악담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복을 받고 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로 매이고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과 온전한 관계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때를 따라 놓으시고 좋은 것으로 도가게 하시고 주의 밤을 증거하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에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인정합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실수하시고 우리가 니마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매고 묶이지 아니하며 주의 안에 살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꽃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것 헛된 것 아버지의 사랑과 형편에 매고 묶이지 생기지 않게 성령의 불꽃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들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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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마 카라바티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밖에 일하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의 부상과 무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백성들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복을 받고 누리며 약속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도 무라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아버지의 역사를 바라바티시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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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주의 구하여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역사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야라바라 자라바라 자라바라 가라바라 자라바라 주여 야라바라 자라바라 자라바라 가라바라 자라바라 야라바라 자라바라 자라바라 가라바라 자라바라 가라바라 야라바라 자라바라 자라바라 가라바라 자라바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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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자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악담을 누리고 아버지의 역사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형통과 사정을 잡니다. 아낌없이 아버지 아낌없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듣고 주께서 아버지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받아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로부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간과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 야라바라
아버지를 소개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때문에 기뻐하고 때문에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상대도록 역사하여 아버지 오늘 주님으로 함께하시며 우리가 그를 들으시며 우리 중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도 없어서 성령 충만도 없어서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아버지 기뻐하고 싶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께서 주인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옵소서. 사역자 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이제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좀 아픈 분들이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날을 맞이하고자 아버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역의 현장을 만나게 해주셔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천만인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칼을 대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부위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못했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우환과 환난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추가되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여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해결을 응답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어 쏘주시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건강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문제, 심령의 건강 문제도 주님 함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해결함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응답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돌아보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 맡기는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족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야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칼을 되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칼을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의 역사, 아버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높이는 일을 내게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한숨 한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약한 자 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날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날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날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역사를 아버지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의지합니다.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치료하시고 아버지 간과기도 마음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나눠드린 헌금 봉투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원장님과 주의 종들이 성도님들께서 봉투에 기록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나눠드린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원장님과 주의 종들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1절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바 안에 감사하여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과 아버지 손길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씨앗으로 드리는 것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강성원 찬양사역자께서 헌금송을 드리실 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원 바쳐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특송을 해주신 박혜영, 강성원 찬양사역자의 찬양 CD와 테이프가 성전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부 예배 7시 예배 강사님은 울산 신정교회에서 신무하시는 이종근 목사님이십니다. 기도원 상담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오후 1시와 5시, 주일은 오후 5시에만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에는 엠마오간 지하 샬롬 성전에서 성령 충만 치유 상담 기도회가 있습니다. 상담과 안수는 반드시 기도원 교육자에게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날, 하나님의 예배하신 날들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의 조건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자나 그러지 못한 자나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또한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하늘의 재정의 후원권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재산도 주님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영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의 감화감동 인생 영혼의 그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